즐거워함입니다. 올 2024년도 1월부터 6월까지가 우리 교단의 공과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아마 이렇게 부분 나눠서 한 4번 내지 5번으로 이렇게 좀 길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롭게 된 자는 어떤 상태에 놓이는가 하는 것이 이 5장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의 기록은, 이 하나님의 의는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 복음과 하나님의 의는 같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같습니다.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어떤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까? 기쁜 소식이다.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인간에게? 인간이 불의합니까? 의롭습니까? 불의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다. 모든 사람이 불의한데 의롭게 삶으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의롭다, 의롭지 못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방인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 그게 1장의 내용입니다. 1장은 복음의 필요성,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은 누구도 의롭지 않다. 이방인만 의롭지 않다. 유대인도 의롭지 않다. 유대인도 의롭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다 의롭지 않으므로 한 의가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한 의가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게 3장의 내용입니다. 결국은 3장까지의 내용이 한 의가 나타나서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하신다라는 내용이 1장, 2장,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것을 신학적 용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칭의. 인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누가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의롭게 보아주신다. 구약 때도 그랬다, 그러지 않았다. 구약 때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가 낳을 수 없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라에게 통해서 내가 너의 상속자를 주겠다고 했을 때, 바라는 거에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인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자신이 증거한다? 하나님께서 증거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도 의롭지 않다. 2장은 유대인도 의롭지 않다. 3장은 다 의롭지 않으므로 한 의가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한 의가 나타나서 화목제물과 속죄제물이 됨으로 의롭게 했다, 의롭지 않게 했다? 다 의롭지 않은 불의한,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서 그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아니면 불의해서 불행하게 살도록, 평안하게, 화평하게, 평안하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함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구약 때 아브라함도 의롭게 된 것이, 의롭다고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해 주셨다, 안 주셨다? 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함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구약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게 4장의 내용입니다. 인간은 불의하다, 이방인도 불의하다, 유대인도 불의하다, 다 불의함으로 한 의가 나타나서 십자가의 속죄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은 믿음으로 되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몇 장까지의 내용입니까?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약 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의롭다고 했는데, 의롭게 된 이 신약의 성도들은 그 의롭게 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의의 결과, 칭의의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를 포함하면 6번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5장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왕노릇이 몇 번 나오냐면 5번 나옵니다. 그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왕노릇, 사망이 왕노릇, 그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앞에서는 뭐가 5번 나온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뒤에는 뭐가 5번 나온다 그랬습니까? 왕노릇이 5번. 그러면 이 5장의 제목은 뭘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 것이 뭐다? 믿는 거다. 아브라함이 믿는 것처럼 이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공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뭐 하는 것이다? 왕노릇 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성도의 결과다. 다시 말하면
칭의로 누릴 수 있는 복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 칭이 의롭다고 신약 백성이 의롭다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면 그 칭의의 결과가 즐겁게 하는가? 기쁘게 하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 기쁨을 누린다. 환난 중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 하나님의 의를 받는 성도의 결과란 말. 복됨이란 말. 이방인도 죄가 있다. 유대인도 죄가 있다. 다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아브람도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졌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믿어졌다. 신약의 성도도 의롭게 된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 노릇한다? 왕 노릇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노릇해야 되고 왜 믿음을 가짐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인간이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어. 낫게 해주고 싶습니까? 안 낫게 해주고 싶습니까? 낫게 해주고 싶죠. 그런데 낫게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것을 연약하다. 그것을 낫게 하시고 모든 그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 이렇게 해주고 싶으나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 해주지 못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연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자식도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이웃도 구원합니까? 못합니까? 오직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불의의 원인이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죄의 원인이 뭡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재물을 주셨다. 그런데 그 재물이 우상이 돼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을 자기가 그 복을 하나님보다 더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재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자식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자기의 필요한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간의 목적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했습니까? 살지 않도록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았다.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옵니까?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하나님이 주신 복, 재물을 다 찾아다가 가지고 나가서 뭐 할 때 썼습니까? 창기와 함께 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창기는 뭡니까? 우상이란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열중해서 살아서 무엇을 먹을
못 먹을 정도로 처지가 곤란해졌습니까? 주염 열매를 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돼지입니다. 그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을 처지가 못 돼서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너 옛날에 내 돈 다 가지고 돈을 우상 삼아서 나가고 아버지가 안 받아줬습니까? 집값 받아줬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줬어요. 아들이 아버지 앞에 불의한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나아갈 때 아버지가 안 받아주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리 불의한 자식이라도 정말 인생의 마지막 끝에 하나님을 붙들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가 돌아오기를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각자를 하나님이 다 어머니로부터 창조해서 낳게 하셨다. 다 각자의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어머니 뱃속에 날 때부터 기다렸습니까? 안 기다렸습니까?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어떤 사람은 80년 걸려서도 돌아온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유대인이 먼저 됐지만 이방인이 나중됐지만 유대인보다 예수님 앞에 더 많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됐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이 자라야 됩니까? 안 자라야 됩니까? 자라야 된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안디옥의 그 동편의 안디옥에 전도 기지를 만들어 놓고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이제 이 동편 마케도니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 동편은 다 전도했습니까? 안 전도했습니까? 다 전도해서 이제는 서편 일루이곤과 마케도니아 위쪽 일루이곤과 서바나 쪽을 전도하려면 거기에서 가려면 어디가 가깝습니까? 로마에서 가깝습니다. 로마의 위쪽이 일루이곤이고 일루이곤의 서쪽이 서바나란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그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기 위해서 안디옥에서는 너무 머니까 어디에서 그 전초 기지를 만들려고 했습니까? 로마의 전초 기지를 만들려고 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누구에게 전달하고자 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도하고자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은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된다. 왜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야 됩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의 하면은 인간이 불의하다. 딱 그게 머릿속에 떨어져야 돼. 인간이 불의함으로 불행하지 않다. 불행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이 복음, 인 하나님의 의의를 선포함으로 그 사람이 불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어디에 전하고 싶었습니까? 스페인과 일루이곤에 전하고 싶었다. 하나님의 의의를 정하. 그쪽 사람들은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그쪽 사람들도 불의한데 하나님의 의의만이 오직 인간을 복되게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썼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10절하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르기야 부르기아와 밤빌라와 애굽과 구레네와 가까운 리비아와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어디에서 온 나그네? 로마에서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습니까? 안 모였습니까?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1년에 3번 모이는데 6월절, 오순절, 또 하나는 장막절, 이렇게 해서 3번 유대인들이 모이는데 이때 오순절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성령이 임한 것을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고 예수님이 구주가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게 됐다 몰랐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됐다. 이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갔는데 이 로마에 가고 구레네는 애굽 쪽, 그 다음에 저쪽은 리비아 쪽, 구레네 쪽, 밤빌리아는 이 아시아 쪽, 많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로마와 이런 쪽으로 다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흩어져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예수님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겠습니까? 안 일어났고 이때 3,000명, 5,000명이 믿었기 때문에 흩어지면서 예수교가 발생했다, 발생하지 않았다? 발생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부활하시고 직접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직접 보면서 그분이 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았고 이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안 전했습니까? 불의한 자신들이 오직 의이신 그 한 의가 나타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이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써서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에 보낼 때 이 로마 교인 중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파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들도 있었다. 베드로로부터, 이때는 베드로죠.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유대교에 있었으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한 사람이 이었으니까 이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됐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이 로마로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이 사실을,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로마 사람들이 알았다.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이 로마를 통해서 서바나나 일루이곤 쪽으로 복음을 전파, 조금 온도를 좀 높여요? 꺾어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인간들에게 전파됨으로 그들이 평안해지기를 바랬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됐는데 이 5장에서는 그렇게 의롭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
신약의 성도는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로. 왕노릇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믿음. 그러므로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12장 1절 봐. 5장 12장 1절. 5장 12장 5장 12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러므로 왕노릇하는 것이다. 신약의 성도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연약함을 벗어내는 것이고, 그러므로 왕노릇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라? 의롭게 되는 결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결과다. 뭡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결과를 말하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결과. 구약의 백성인 아브라함도, 구약의 이삭도, 구약의 야곱도 다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신약의 백성들은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하게 되는 것이다?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즐거워한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즐거워한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5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므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게 뭡니까? 의롭게 된 성도의 복이라. 아브라함 의롭게 된, 구약의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약의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즐겁다, 즐겁지 않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즐겁다, 즐겁지 않다. 이 세상이 즐겁다, 즐겁지 않다. 즐겁지 않다. 왜 세상이 즐겁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합법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공중공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사탄이 약화됐습니까?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아직도 공중권세자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불의한 자로, 경건하지 않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사탄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자기 꿈을 위해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것, 자식, 재물,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했다.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즐거움을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아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에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고 사두개인이 그랬고 열심당이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 사람들 하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탕자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서 나온 탕자가 창기를 위해서 그 허랑방탕하게 썼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어디에 썼다? 자기를 위해서 썼다. 그랬더니 거지가 됐다. 거지가 되지 않았다. 거지가 됐다.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의 결과다. 결과가 아니다. 결과다. 돈이 몇천억이 있는 사람이 자살해요. 이해됩니까? 돈이 우상인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 근데 그 사람도 그게 돈이 우상이 돼서 자기가 그만큼 갖게 되면 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다라는 것은 돈이 많다, 재물이 많다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행복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다. 누구를 닮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수입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영광이요. 사랑, 희락, 또 뭡니까?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행위로 나타나는 거 아니면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 미워하지 않는 거. 음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고 나왔습니까? 2절.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바라라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 주어졌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 바라야 됩니까? 소망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즐거워하는이라는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지금도 즐거워하고 있다, 안 한다? 하고 있다. 뭐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얻으려고 계속 소망함으로, 현재 분사. 지금 내가 즐거워한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지금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행위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행위로만 하는 것이 경건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양. 경건의 모양이란 말. 속은 거짓되고 남을 속이고 자기 어떻게 해서든지 속된 것, 썩어질 것. 1장 23절 한번. 로마서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재물과 자식과 자기의 이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야. 그 사람은 오직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잘못됐습니까? 잘 됐습니까? 잘못됐다. 썩어질 사람과 자기 공동체, 자기의 가족들, 그 공동체와 그런 우상을, 예수님의 평화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다? 아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다.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다. 변화된 삶. 로마 교회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전초기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로마의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네로가 54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56년, 57년 고린도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삼 3차 전도여행을 에베소에서 마치고 고린도 쪽에 왔다가 밀레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 고린도에 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있을 때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는 그때 56년 57년도는 네로가 로마 그리스도인들을 괴롭게 했습니까?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박해를 엄청 심하게 했답니다. 환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엄청난 환란이 일어났답니다. 변절된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어. 그런 박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가고자 했습니까? 로마에 가고자 했다. 포화가 일어나고 막 그 전쟁터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우크라이나로 떠났습니다. 쉽지 않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그 의는 오직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전체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1장에서 11장. 의는 믿음으로 산다. 12장에서 16장까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의롭게 된 그 하나님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고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인간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태로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말 너희가 의롭게 되었냐? 그러면 인간의 연약함을 벗어야 된다? 벗지 말아야 된다? 벗어야 된다라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왜 연약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연약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지은 이후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렇게 옷을 다 벗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두려움도 없었단 말이에요. 연약함으로 뭐에 타협합니까? 불의에 타협한다. 자기의 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꿈을 이루려고 사면 뭐가 나타납니까? 불의가 나타납니다. 썩어질 것에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재물로 불의한 것을 탕자가 그랬다. 그 탕자가 돌아왔습니까?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다.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창조해서 낳게 하셨는데 그렇게 낳아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탕자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면 뭘 벗는다고 그랬습니까? 연약함을 벗는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벗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다, 바라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행위가 아니고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간은 그렇게 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런 로마의 그 네로의 폭정 앞에 있던 그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지금 뭘 겪고 있지 않느냐? 환난을 겪고 있죠. 환난은 뭘 만들게 하신다? 인내를 만들게 하신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게 하는데 그 인내는 뭐냐면 믿음을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다. 단단하게 해주지 않는 것이다. 단단하게 해주는 것이다. 네로의 폭정 속에 그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는 그 로마의 네로 황제 때만 박해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은 지금도 박해하고 있다. 믿는 자들을 미쳤다고 합니까? 안 미쳤다고 합니까? 미친 사람 취급한단 말이에요. 그게 박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에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금호를 내민 것처럼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인간 왕은 자기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오면 금호를 내밀었겠습니까? 안 내밀었겠습니까? 안 내밀었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불의한 사람이 오면 금호를 내밀었겠습니까? 안 내밀었겠어요? 안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들이 나타나. 자기한테 대적하고 하나님 나쁜 놈, 무슨 십자가가 있어, 무슨 믿음, 그게 말이 돼?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환난 당하는데 즐거워해?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한 사람에게 금호를 내민다, 안 내민다? 내미신다. 금호를 항상 내미고 계십니다. 아멘. 항상 내미고 계십니다.
안심해도 된다. 안심하지 않아도 된다. 안심해도 돼. 아무리 살인자라도,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머리를 내민다, 안 내민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아신다. 금호를 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한다. 기뻐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 기뻐한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안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미쳤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좋다고 예배드리러 가? 지금 상황이? 세상 사람은 그렇게 볼 수도 있다. 로마 교회가 그런 처지에 놓였었습니까? 안 놓였습니까?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환난은 인내를.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한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 소망을 받기 위함. 믿음, 사랑, 소망, 바라는 것. 영광을 바라는 것. 영광을 바라는 것. 그 바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참을 인자, 마음, 그런 인내가 아니라 뭐한 것이다. 변화된 것은, 예수를 믿는 그 변화된 마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인내를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그 의지가 꺾이지 말아야 된다. 죄를 강하게 하려면 어디에 이어야 됩니까? 풀무불에만 이어야 됩니까? 그 풀무불을 찬물에 담갔다가 였다 담갔다 뺐답니다. 그걸 연단이라고. 연단. 이 인내는 뭘 통해서 됩니까? 연단을 통해서 그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단단해진다, 단단해지지 않는다. 단단해진다. 사람을 연단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좋은 것만으로 된다, 아니면 환난으로 된다. 환난으로, 인내로 인하여 연단을 통해서 그 바라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연단을 통해서 그의 인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내가 뭘 잘했어,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속으로는 안 믿어.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입술로 행위로 하는 게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변화된 삶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변화된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 때라야지 현재 분사로, 지금 현재 과거의 기대가
소망이 현재로 들어와 있는 것이 즐거워함이랍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로 들어와 있는 것이 즐거움이랍니다. 미래의 소망이 현재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뭡니까? 현재 분사로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불안해하는 거, 화평하지 않고 싸우고 불화하는 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화평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나는 예배드리고 나는 11조 드리고 나는 새벽기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과 화평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다. 그러기 따지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은 안식일날 이삭주로 다녔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까?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무한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누구를 닮아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닮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의 결과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의 결과요? 하나님의 의의 결과란 말이에요. 의의 결과. 칭의로 변한 하나님을 의롭다고 믿는 자 1절에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내가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았다.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해야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의한 원래 하나님과 사이가 우리가 불의한 사이입니까? 화평한 사이입니까? 불평한 사이다면 불평한 사이.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돼.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지 말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인 거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습니까? 바랄 수 없습니까? 바랄 수 있으므로 기뻐하겠습니까? 슬퍼하겠습니까? 환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 이유가 뭐냐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없다 나도 구원할 수 없지만 내 자식이 아파도 낫게 해줍니까? 못 낫게 해준다. 사업이 망해도 사업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습니까? 안 굴뚝 같습니까? 굴뚝 같아. 그러면 이 세상에 화평을 누리게 살려고 하면 뭘 자식이 가지면 좋겠습니까? 돈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게 살 수 있다 없다. 기뻐하게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조금 줍니까? 그냥 부어줍니까? 부어줍니다. 부어줌으로 인간의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죽으시지 않았다? 죽으셨다. 연약하다라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갈 때 산소가 떨어져서 그 마지막 단계에 올라가서 한 사람 산소가 떨어지는데 자기 산소를 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기 산소를 죽으면 정복도 거기 올라가지도 못하지만 내려가도 이미 산소나 물은 그러니까 해발 7,000m 이상에는 고독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어떤 산악인이 말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게 연약한 겁니까? 연약하지 않는 겁니까? 연약한.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는. 미혹에 넘어가고 억압에 넘어가는 것이. 사탄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미혹. 처음에는 미혹해요. 처음에는 미혹해. 그렇게 해줄 것 같이 그럴듯하게 해. 그러나 자기 목적을 쟁취 못하면 억압합니까? 억압하지 않습니까? 자, 서서히 목을 줘요. 자기한테 맞지 않으면 서서히 뭐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상태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자식을 죽게 하시고, 원수 되었을 때 자식을 죽게 하고, 연약할 때 그러면 언제 죄가 들어왔습니까? 언제 죄가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따먹는 행위가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죄입니다. 왜? 그 선악과는 아무런 죄의 열매라 따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들었지 않았어요. 불순종했다. 불순종이 죄랍니다. 죄. 그 아담 마치 그 자식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각자 창조되어서 태어나지만 그 부모들의 유전을 받으니까 안 받습니까? 받단 말이에요. 그걸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가정의 역사, 공동체의 역사, 그 국가의 역사, 세계사의 역사.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역사. 죄의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아담에서부터 역사가 쭉 이어온다. 죄가. 그래서 죄를 짓지 말도록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창세기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뭘 줍니까? 율법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죄가 뭔지 언제 알았습니까? 모세 때 알았다. 죄가. 그 전에는 죄가 없었습니까? 그 전에도 있었지만 율법을 가나안 땅에 보내며 하나의 국가의 형태로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이 알게 했습니까? 모르게 했습니까? 알게 했다. 율법은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한 사건이야. 그걸 율법을 마음으로 다 지켰으면 그들이 율법의 의의를 얻었는데 인간이 불의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의 안성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망에서 뭘로 옮겼습니까? 생명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율법이 사망입니까? 그 죄가 사망입니까? 죄가 사망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사망 선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없었으면 사망 선고가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계속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온복음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성령으로 잉태하실 메시아를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언제까지 이 세상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공중 권세 잡는 자가 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가 죽지 않으면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지겠지만 그때는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모른다. 우리는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즐거워요. 예수의 성품으로 바뀌면 즐거워합니까?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즐거워. 그럴 때 우리의 연약함도 그가 죽으심으로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결해 주셨습니까? 죄도 죄인 되었을 때 죄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결해 주셨습니까? 우리의 불의함도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 대적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결해 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인간의 불의를 해결해 주시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다. 감사해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의 성품일 때만 즐거워한다? 아니면 성품이 아닐 때도 즐거워한다? 성품일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화평을 누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 때 즐겁다 즐겁지 않다? 즐거워. 막 5장 11절을 봐. 11절 마지막에 뭡니까? 즐거워하는 걸로 인크루즈 됐대. 2절에서 즐거워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 그 다음에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해. 의롭게 세. 이방인도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하고 유대인도 하나님의 의의가 필요해. 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했으니까. 그러면 다 불의하니까 하나님의 한 의의가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율법 외에 다른 한 의의가 나타나서 속죄제물이 되고 화목제물이 되셨어. 그래서 의롭게 되었어. 근데 구약의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신약의 백성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의롭게 되면 그분의 성품으로 즐거워한다 즐거워하지 않는다? 즐거워한데 우리의 연약함도 죄도 하나님과의 불의도 그가 죽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게 5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왕노릇한다. 뭐함으로 왕노릇해? 결론은 즐거워함으로. 뭘로 많이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내 꿈을 위해서 즐거워하는 건지, 내 꿈이 돈 버는 거야. 돈 많이 들어왔어. 즐거워하는 건지, 돈 많이 들어왔어. 그것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 그래서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야. 어느 게 더 많이 부어준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 더 많이 부어준다. 그게 선물이다, 선물이 아니다. 받았다, 받지 않다. 받은 거다, 받았다. 우리는 탕자의 삶 같은, 정말 이 세상 공중공주 앞에 미혹과 억압 앞에 눌려 있다가 화평을 누리지 못하다가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 그것이 의를 회복하는 것이다, 회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회복하는 것이다. 나 교회 다녀. 의를 회복한 겁니까? 말로는 회복된 거지만 그 교회 다니는 걸로 회복된 게 아니라 뭘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닮아가지 않는다.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기쁜 소식이 나타나서 변화된 그 삶에 칭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는 주의 성도가 그 의로움을 받는 그 믿음대로 변화되는,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는 주의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